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무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동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슈퍼스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절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6일 후에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빠진 지 6일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 너네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보여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받게 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자 이 천국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굉장히 놀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번 놀래고 또 그 변형된 모습,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릴 만큼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그분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곳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반부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은 종료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 변형되신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냥 따로 이렇게 조용히 혼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고난받으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그 부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확립이 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들이 증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정말 맞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년행전학교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년행전학교를 하면 기도회나 집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셨던 분들이 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행전학교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 오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건에서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담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를 출애굽을 하여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물론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는데 이 율법을 받았던, 이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이 율법의 대표로 오늘 모세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예언자들의 대표격인데 이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과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갔던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를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가 사역 가운데 지쳐 있을 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사역들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이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후임자를 세우고 바람같이 그들을 사라지게 하셨는데 이들의 사역은 마치 그 당시는 미완성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임자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저희의 제가 저희들이 후임에게 이것을 완성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이 모든 예언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가 좀 힘들겠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부 출신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들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서 그때를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시간들만은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가 지칠 때마다 그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증인된 삶으로 보여줘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입고 오늘 하루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